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두 아들의 비유에 이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에 이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매우 직접적인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잘 알아듣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셨던 것처럼 알아듣고 깨달았다면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이 비유와 연관되어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곧 주님의 비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았지만 그 말씀을 자신들에게는 겸손히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의 참된 태도는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말씀을 겸손히 자신에게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본문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기분 나쁘다고 말씀을 외면하거나 배척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자신의 구미에 맞는 말씀만 선호하거나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그 시점에 주시는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겸손히 자신의 존재와 생활에 적용시키는 것이야말로 말씀을 참되게 대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존재와 인생을 복되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33절에서 39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집주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포도원 하나를 만들어 소작인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타국으로 잠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의 추수 때가 되어 주인은 주인의 종들을 소작인들에게 보내 포도원의 수확물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마땅히 주인에게 들어야 되는 수확물은 고사하고 주인의 종들을 잡아 때려 죽였습니다. 더욱이 주인이 보내는 종들의 모든 종들을 하나같이 때려 죽인 것입니다. 결국 주인은 최후의 방법으로 포도원의 상속자인 주인의 아들을 소작인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소작인 농부들은 도리어 잘됐다라고 여기고 아예 이번 기회에 아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자신들이 차지할 심산으로 주인의 아들을 또한 때려 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집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농부는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듯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고 종들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바로 주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지금 우리가 비유라는 틀 안에서 본문을 보아서 그렇지 실상은 매우 이기적이고 야만적이고 악하고 끔찍한,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전혀 신앙적인 양심에 가책도 없이 버젓이 그런 악행을 자행한 것입니다. 소작인 농부들이 크게 착각한 결정적인 것 하나는 자신들을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하나의 종교 집단이었던 이스라엘에 대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되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주인이라 여기고 모든 것을 자신들의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분명 주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과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망각한 채 자기들의 입속을 채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자신들의 이권과 기득권 유지에 방해가 되는 자는 그가 종이 되었든 아들이 되었든 상관없이 잡아 죽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이 비유에서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 비유의 현장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라고 불리는 목회자들이 이 비유의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비유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단순한 신앙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라 불리는 목회자들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인 교회 안에서 주어진 직분을 계급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0절에서 43절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42절, 4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은 맡겨주신 일에 대해 결과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려 맡은 자의 권리만 누리고 좋은 것만 취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유야무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41절에 진멸이란 단어는 철저히 파괴하는 것, 완전히 짓밟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사용하고 싶지 않은 단어 같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친히 쓰고 계십니다. 열매 없는 결과는 결코 가볍게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맡겨주신 일에 대해 결과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듯이 오래오래 기다리시며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일에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가 새롭게 규정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이 공동체입니다. 모퉁이돌이 직각에 벽을 세워주는 기초석이 되어 건물을 세워주듯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말씀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말씀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보다 종교 지도자라고 불리는 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와 인생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고 버려집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단순히 동화 같은 비유가 아닙니다. 오늘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 또 우리의 남아있는 일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이 이 시대에 던지시는 주의 경고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 난 자로서 마땅히 있어야 되는 말씀의 열매, 사는 동안 주께 드리며 영광된 인생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 된 내가 먼저, 직분 받은 내가 먼저, 주의 성도가 된 내가 먼저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